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오늘 본문 3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바로왕의 꿈꿈과 그것에 대한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 13년은 표면적으로 꽈배기처럼 꼬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린 것만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자기 주인의 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이제는 죄수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은 죄수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수를 죄수에게 맡기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리와 업적은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참 신비하게도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제안한 7년 풍년과 7년 충년에 대한 대책으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등용하고 조세 제도를 통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을 바로왕은 물론 모든 신하도 함께 좋게 여겼습니다. 원문에 가깝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바로의 눈에 좋았고 모든 신하의 눈에도 좋았다입니다. 어떻게 바로와 신하들이 함께 좋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왕이 요셉이 히브리인이라고 배척할 수도 있었고 신하들이 바로왕에게 저자는 신분이 미천한 노예요 죄수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의 말을 믿으십니까? 라고 상소를 올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요셉의 해석이 바른 것이 아니라고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말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최초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은
요셉이 해몽한 것이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과 신하들의 이런 탄성에 가까운 소리는 요셉의 해몽은 그의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이 참 부럽습니다. 그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내가 난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신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일에 신실한 것보다 미래를 더 잘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을 칭찬하는 바로의 말은 계속 이어집니다. 39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33절에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제안했습니다.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실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겸비한 사람을 택해서 관리를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왕의 말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30살짜리 제상이 탄생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인정받는 정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을 다스리게 되었고, 감옥을 다스리게 되었고, 마침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집 가운데 하나인 애굽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지난 13년, 아니 30년 동안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갑자기는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모습에는 과거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요셉의 총리 위임식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 왕은 애굽 백성들 앞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증거로 자신의 인장 반지, 그러니까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 반지에는 소유자의 이름이나 소유자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은 당시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었고, 애굽의 왕들이 죽으면 그 신을 쌀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무게를 달아서 팔았는데 그 값이 금값보다 비쌌다라고 합니다. 위임식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자신의 버금술에 태우고 대중에게 선포했습니다. 버금술에는 오늘날로 하면 버스보다도 더 긴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관용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애굽의 최고의 관직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기분이 나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이 하사한 버금수레를 타고 행사할 때마다 앞선 사람들이 엎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임금이나 고관들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게 했습니다. 44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손발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요셉은 애굽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애굽 전역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혜에 있게 되었습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바로왕은 요셉이 총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배려를 해주었는데, 하나는 이름을 바꾸어 주었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왕은 요셉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이방인을 거부하는 애굽 사람의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지어준 사브납 바네아라고 하는 그 뜻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 신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나 사물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 또는 생명의 지탱자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든지 요셉에게 애굽의 생명과 애굽의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요셉은 온 지방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코헨으로 번역된 단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 통치자, 주요 공직자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보디베라는 종교적인 수장과 상당한 지도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신의 직문을 태만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했고 왕의 제소를 가두는 감옥에서도 그러했듯이 총리가 되어서도 주어진 일에 신실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애굽 온 땅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상 애굽의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나온 요셉의 삶은 칠흑같이 어둡고 긴 터널 속을 걷는 것만 같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 깊이가 수백 미터나 되는 구덩이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도와달라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만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종살이와 옥살이하는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속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아 보여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발버둥보다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을 깨닫곤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과정에 충실해야 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